신약성경 187쪽, 186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문제는 복잡해도 사랑이 해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현장에서 만난 지가 한 주간이 이렇게 훌쩍훌쩍 지나가죠. 참 시간이 빠르게 생각합니다. 벌써 3월 이제인데 이 봄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가득해서 더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믿음의 삶, 행복한 3월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석학 이어령 교수님의 보자기 인문학이라는 책을 보면 서양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가방식 사고라고 표현을 하고 한국인은 보자기식으로 사고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해진 가방에 물건을 넣을 때 가방의 크기와 형체에 맞추어 적합한 것을 집어넣습니다. 만약 가방이 정해진 틀이 있는데 거기에 물건을 억지로 집어넣으면 물건이 파손되거나 가방이 찢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죠. 반면에 보자기라고 하는 것은 물건의 크기와 형태와 관계없이 전체를 두루뭉술하게 감싸버립니다. 그래서 보자기는 물건의 형태를 파괴하지도 않고 억지로 싸매다가 찢어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서양식의 가방식 사고방식은 옷을 만들 때에도 사람의 몸의 치수와 체형에 맞추어서 양복을 만들죠. 그런데 이 자신의 치수에 맞춰놓은 옷은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엔 좋을지 모르지만 키가 크거나 몸이 살이 쪄버리면 이 옷을 사용할 수 없게 되죠. 그러나 한국의 보자기식 사고방식에서 만들어낸 옷은 한복은 어떻습니까? 한복은 왠지 폭이 넓죠. 여유가 있습니다. 옷을 만들 때도 한 통으로 이 전체를 한 통으로 만들기 때문에 만약 키가 커지거나 살이 찌더라도 조금 늘려 입고 조금 줄여서 당겨 입으면 무난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인의 보자기식 사고방식은 이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참 꼭 필요한 정신을 줍니다. 정형화된 사고의 틀을 뛰어넘는 융통성을 보자기식 사고는 가능케 합니다. 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이 미래 사회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래서 융합하고 통합하는 기술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도 적응이 빠르고 어디 가서도 살아남는 민족이다 라는 말들을 듣습니다. 하지만 이어령 교수가 이 모든 것을 감싸는 보자기식 사고를 극찬했지만
이 두루뭉술하게 감싸버리는 것이 전부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분명하고 선명하게 자신의 의사와 감정을 표현해야 될 때 그냥 두루뭉술하게 대충 넘어가는 것은 결코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감정, 또 대화, 자신의 주장을 펼칠 때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부부 사이나 또 부모 자식 사이 간에 감정 표현을 참 인색하게 합니다. 요즘 많이 개선되어서 자주 표현도 하지만 그래도 사랑한다는 말을 입에 담는 것이 꽤 쑥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자주 한다고 생각하면 경솔한 사람으로 치부되거나 그의 사랑의 진정성을 의심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우리들로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왠지 자연스럽지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한 번이 아니라 3번 연속,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하는 베드로 역시도 왠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는 궁색함을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을 확인하는 질문과 사랑을 고백하는 대답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사랑의 질문과 대답은 우리 삶의 동력이 되고 활력이 되고 복잡다단하게 묶였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해답이 된 경우도 많습니다. 특별히 관계가 멀어졌거나 깨어져서 단절된 상황이라면 이 관계를 복원시키는 데 있어서 최고의 해답은 바로 사랑을 복원시키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이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로 와서 예전처럼 어부의 삶을 살고 있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른 새벽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밤새 고기잡이로 피곤한 제자들에게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명령과 함께 숯불을 피워 밤새도록 고생한 제자들을 위해서 따뜻한 아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숯불을 피워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배불리 먹게 하죠. 아침 햇살도 반짝거리는 이 갈릴리 호수처럼 이제 몸도 마음도 회복된 제자들의 눈빛이 살아나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어느 정도 기운을 차리자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조용히 질문을 시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질문을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16절, 17절에도 보면 연속적으로 3번이나 반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는 이 질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소중하겠지만 이 사랑을 재확인하는 질문의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이 이 제자에게 직접 지어준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 대신에 시몬이라고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아마 시몬과 베드로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뜻이 이제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갈대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갈대 그러면 대표적인 이미지가 뭐냐면 흔들린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약하죠. 쉽게 꺾여버리죠.
반면에 반석이라는 의미는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굳건하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3년 전 어느 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 시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시몬아, 내가 너를 지금 너의 이름처럼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파도처럼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너의 마음이 흔들리고 꺾이는 연약한 존재지만 그러나 나를 따라오더라. 내가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담대하고 굳건한 사람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며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죠. 시몬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시몬은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반석이다,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여받고 예수님의 수지자로서 수많은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며 참으로 멋진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제자답지 못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부정한 모습으로 갈릴리 어부로 다시 돌아와서 갈대처럼 흔들리는 연약한 시몬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갈대와 같은 시몬의 마음을 다시금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3년 전에 불렀던 그 이름 시몬이라는 옛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시금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시몬, 너가 지금 옛날 시몬 때처럼 약하고 흔들리고 있지. 너의 마음이 흔들리고 두렵고 걱정되지. 시몬, 내가 너를 다시금 나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붙잡아 줄게. 너는 너 자신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내가 너를 다시금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게 해줄게.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3번이나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호칭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질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번째와 세 번째와 다른 구별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아라비아 숫자 2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2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밑에 성경책 하단부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 성경책을 보니까 또는 것들보다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는 말이죠. 자, 이 사람들보다 라고 하신다면 지금 누구를 가르치는 걸까요? 아마 베드로와 함께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하다가 주님이 주신 음식을 함께 먹고 나누는 이 6명의 제자들입니다. 너와 함께 울어주고 너와 함께 웃어주던 친구들, 너와 함께 거친 파도와 맞서 싸우며 일했던 동료들보다 예수님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를 이것들보다로 바꾸어서 번역하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것들은 바로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하기 위해 사용했던 배와 그물들, 그리고 막 잡은 고기와 주님이 구워주셨던 생선과 떡, 그리고 추운 몸을 녹여주던 따뜻한 모닥불과 숯불, 그리고 주변에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해당하는 말일 것입니다. 시몬아, 너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배가 필요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물이 필요하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떡이 필요하고, 고기가 필요하고,
그렇게 모든 것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들, 너는 그것들보다 예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시몬에게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리고 세상 그 어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5절, 16절, 17절에 보면 베드로의 대답이 나오죠.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두 번이나 첫 번째, 두 번째에 답을 하죠. 여러분, 우리도 부족하지만 이 베드로처럼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기쁨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두 번의 대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어색함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으니까 예, 사랑합니다 라고 하든, 아니요, 좀 사랑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든, 뭔가 똑 부러진 대답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정쩡하게 대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도 아니고 아니면 또 아닌 그런 질문 대답이에요.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 사랑합니다 라고 하기에는 좀 약한 것 같고, 아니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좀 그것도 아닌, 사랑하긴 하는데 뭔가 똑 부러지지 않는 베드로의 이 사랑의 뜨뜻미지근함을 우리는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예수님이 두 번으로 질문을 끝낸 게 아니라 또 세 번째에도 질문을 던지는데, 그것도 첫 번째, 두 번째 했던 질문과 똑같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째 질문을 던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물어보는 것이다 라고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가 약간 떨어져 있었는데 그 갈릴리 바다에 철썩철썩거리는 이 파도 소리와 또 갈매기라든지 여러 가지 바람 소리라든지 그런 여러 소음들이 있어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거듭거듭 물어본 것이다 라고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17절을 보면 베드로의 목소리가 작았거나 의사소통이 잘 안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17절을 보면 주님께서 세 번이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세 번 연속되는 예수님의 이 질문이 매우 의도적이라는 사실을 간파한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이 매우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지만 특별한 의도가 있고 뭔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이나 질문한 것을 곤욕스러워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연속하시는 걸까? 왜 너가 나를 사랑한다는 질문을 왜 이렇게 반복하시는 걸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내 대답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걸까? 그럼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그런 고민 속에서 머뭇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세 번이나 연속해서 집요하게 물어보신 걸까요? 거기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저는 이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세 번 연속 사랑하느냐고 물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세 계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가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라고 굳은 결심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주님을 따르겠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결연한 의지를 자신만만하게 표현합니다. 주님, 나는 내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런 결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막상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내 목숨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결단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던 베드로 주변에 사람들이 너 예수님 제자지? 너 예수님과 함께하는 걸 내가 봤는데? 너 예수님 제자 맞지? 이렇게 거듭 물어올 때 그는 나는 아니다. 나는 모른다. 나는 그와 함께 있지 않았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 라면서 연속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 3번 부인하는 그 순간 닭 울음소리가 들리고 그 닭 울음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을 했다고 누가복음 22장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 보였던 반석 같은 베드로, 그러나 그가 한순간에 가리태처럼 꺾여버리고 흔들리고 벌벌벌 떠는 실패자요 배신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자세히 읽다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는 3번이나 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나는 실패자야, 나는 배신자야 라는 오명을 스스로 마음에 굳게 이렇게 붙잡고 씻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마 예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볼 수 없고 예수님의 눈동자를 자꾸 회피하고 싶은 부끄러운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에 가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말을 3번 던지면서 어쩌면 눈빛을 밑으로 옆으로 비켰던 베드로의 눈빛이 다시금 주님을 향하여 돌아서도록,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지요라고 그 내면 깊은 곳에서 정직하게 주님을 사랑하기를 갈망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이끌어내고 싶어서 3번 연속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베드로의 심리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의 확인을 하시면서 지난 과거의 치욕과 불명예를 씻어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부끄러움을 제거해 주시고 동시에 감추셨던 사랑을 끌어올리면서 그의 믿음도 그의 자신감도 그의 긍지도 그의 용기도 다시금 회복시켜 주기 위해 이렇게 예수님은 집요하게 3번이나 연속 사랑하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흔들리는 시몬에게 다른 거 묻지 않았습니다. 네가 왜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니? 왜 부활의 증인으로서 용기 있게 살지 못하니? 물고기 잡은 어부로 다시 돌아와? 너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뭐하며 살 거니? 이런 거 묻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은 다른 것을 묻지 않고 왜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이 모든 것의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복잡하고 힘들어도 사랑하면, 사랑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당면한 많은 문제들의 원인은 사랑 없음 또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용기가 생깁니다. 연애하는 사람들 뭐 이런 말들 우리 가끔 했잖아요. 하늘의 별이라도 원한다면 따라 주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이렇게 합니까? 사랑 때문에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요, 콩깍지가 씌운다고 그러죠. 다른 사람들은 별 보잘것없처럼 여겨도요, 사랑하면 그게 너무 귀하게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어떻게 그의 마음을 알게 돼요. 깊이 사랑하다 보면 그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안 좋아하는지, 그가 어떻게 하면 행복했는지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읽어내는 놀라운 지혜와 통찰력이 생깁니다. 왜? 아니, 몰라요. 아무튼 사랑하면 그래요. 사랑하면요, 어려움도 기꺼이 짊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보면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도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 너희들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사랑해야 고난과 역경에서도 이겨낼 힘이,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사랑을 회복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기도하는 모습도 달라지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믿습니다. 예, 믿죠. 이거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기도 생활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 어떻습니까? 주시지 않아도, 채워주시지 않아도 주님을 향한 믿음은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을 믿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갈 때 이 사람은 어떤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주여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순간에 부인하고 모른다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한 다음에는 주님을 이제 믿습니다는 단계를 넘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는 단계로 들어갔을 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 건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신 내용이 나오죠.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막 돌아다녔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너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다니면서도 기쁨으로 일할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이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단계에서 사랑의 단계로 들어간 베드로는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습으로 바꾸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묻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을 거듭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당신 나를 사랑합니까? 라고 물을 때는 왜 묻습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은 내가 당신에게 더 사랑이 필요하다는 그 갈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뭔가 유익을 얻고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좋은 기대했던 바를 얻기 위해서 묻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서 여보 나 사랑해? 가끔 물으시죠? 안 묻습니까? 묻잖아요. 물어야 되는데. 네. 근데 그때 아니? 라고 반응하면 어떻게 되죠? 아주 그냥 이제 3차 전쟁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보 나 사랑해? 이 대답은 사랑해 이것만을 원하는 질문이지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확인을 위해서 물어본 것이지만 그 사랑의 확인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 있어서는 굉장한 기쁨이요 힘이요 활력을 주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은 것은 예수님이 기쁨을 얻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베드로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질문한 다음 베드로의 대답을 듣죠. 주님, 제가 주님 사랑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 아십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이 동일하게 반복한 답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15절,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감당하도록 요청하는 예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과 19절에 보면 베드로의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과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으로 이 모든 대화가 마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주님의 질문에는 네가 나를 사랑할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생긴다. 네가 나를 사랑할 때 어린 양을 먹이고 치고 양육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단다. 네가 나를 사랑할 때 사명의 길을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힘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회복되어야 한다. 사랑의 회복, 이것만이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를 부정하고 흔들리고 주저앉아버린 베드로에게 3번이나 사랑하느냐고 물으셨고,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나서 그래, 주님 그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인도하라고 다시금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 결국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자의 길을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참 복잡하고 어려워도요, 그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답은 동일합니다. 뭘까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 서로의 의견이 좀 불일치 보고 표현 방식이 다르고 뭔가 마음의 목적이 다 다른 것 같아서 뭔가 좀 이게 뒤죽박죽된 느낌이고, 이게 만나서 서로 대화하는 게 힘들고 껄끄러움이 있어도요, 그 마음 중심에 내가 저를 사랑해야지, 내가 저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랑해야지, 이 사랑의 결심을 딱 붙잡고 나면 이제 풀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랑할 때 제자답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할 때 우리가 정말 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의 유명한 평화의 기도라는 내용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이 평화의 기도 후반부에 보면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위로받으려 애쓰기보다 위로할 수 있게,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할 수 있게,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랑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프란시스의 기도는 지금 우리에게 모두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녀들 있죠. 부모의 사랑받는 자녀, 귀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사랑받기만 할 줄 아는 자녀도 귀하지만, 여러분, 이 자녀가 부모를 사랑할 줄 아는 자녀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든든하죠? 사랑을 받을 줄만 아는 자녀는요, 어디 밖에다 내놓기가 불안해요. 얘가 어디 가서 제대로 일과 자신이 맡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돼요. 근데 부모를 사랑할 줄 알아요.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알아요, 이 녀석이. 그럼 어때요? 야, 됐어. 어딜 내놔도 돼. 성장했구나. 성숙했구나. 한편으로는 자랑스럽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것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 사랑받을 수 있는 거, 이거 귀한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사랑을 받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사랑을 확인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행복해 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불안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 사랑할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 보면서 든든하다. 야, 니들 어디다 내려도 내가 걱정을 안 하겠다. 그래, 네가 나에게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을 줄 줄 알아야지. 그런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느낄까요? 됐어. 내가 참 잘 키웠어. 야, 이젠 니들 때문에 내가 좀 안심이 돼.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왜 교회가, 왜 성도들이,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불안하지만 지탄을 받고 싫어함을 받을까요? 왜? 사랑을 받기보다 사랑을 주는 것이 인색하는 것 아닌가요? 더 사랑을 받으려고, 더 유익을 얻으려고 그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싫어함을 당해요. 그러나 의외로 사랑을 받기도 하지만 사랑을 더 주려고 하고 사랑을 더 베풀려고 하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며 거부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우리는 이제는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문제가 풀어져 나갈 거예요.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사랑을 더 주려고 하는 태도를 가질 때 문제는 해결됩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단단한 문제라 할지라도 사랑하기로 결정한 사랑 앞에서는 녹아내리고 풀어지고 회복됩니다. 여러분, 요즘 주말에 드라마 중에 삼광빌라라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삼광빌라? 아직 안 보셨네요. 왜 삼광빌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목이. 근데 거기에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인화라는 여자 배우가 나와요. 근데 이 전인화 씨, 그 역할이 삼광빌라의 주인인데 이분이야말로 진짜 사랑을 베푸는 사람 같아요. 원수 같은 사람도 다 사랑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원수 같은 사람이 그 전인화 씨의 사랑에 녹아서 개화천선합니다. 사랑 앞에 모든 문제는 풀어집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좀 껄끄러웠고 좀 뻑뻑하고 냉랭한 분위기가 느껴지신다면 이거 어떻게 해결할지 여러분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그 근본에는 해답은 뭐냐면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 왠지 좀 옛날과 같지 않네?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더 사랑해야지. 그렇게 결정하면 돼요. 여러분,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사이에서도 껄끄러운 거 있죠. 서로 의사소통도 안 되고 좀 삐걱삐걱거리고 좀 뭔가 좀 하려고 그러면 뭐 자꾸 뒤틀리는 것 같고 그래서 뭘 자꾸 이야기하고 뭘 해보는 것이 더 관계를 악화시킨 것 같아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떨어뜨리고 싶으시죠? 근데 이 관계 속이라 할지라도 마음으로 결정하십시오. 그래? 그럼 내가 더 사랑해야지. 내가 더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좀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근본 마음속에 그래 더 사랑해야지. 이 사랑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자녀들과 부모 사이의 관계도 회복될 거예요. 사랑은 바로 기름칠하는 겁니다. 기름칠이 덜 됐기 때문에 뻑뻑한 거예요. 기름칠이 덜 됐기 때문에 삐걱삐걱 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을 계속 붓고 계속해서 그 사랑에 의지하여 관계를 만들면 반드시 풀어지고 회복될 거예요. 우리 결심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더 사랑하리라. 더 사랑하리라. 그렇습니다. 그게 대답이에요. 우리 따뜻한 이제 3월인데 사랑으로 모든 가족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실패자요 배반자였던 그래서 부끄러움에 예수님의 눈을 마주치기도 두려웠던 베드로를 다른 건 묻지 않고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니? 3번이나 연속 물어보시면서 식어졌던 베드로의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끌어올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회복된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고 치라는 사명 주셨고,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제자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문제가 복잡하고 힘들어도 사랑하면 답이 보입니다. 사랑이 곧 답입니다. 부부 사이가 냉랭하고 자녀 사이가 껄끄럽고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수록 피하고 외면하고 싶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피하고 외면하는 게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 더 사랑하리라, 더 사랑하리라, 이것이 해답인 줄 알았으니 이제 오늘부터 이 결심을 실행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기로 결단한 우리 교우들 때문에 세상의 문제가 풀리고 세상의 고민이 풀리고 세상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